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포로가 되거나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바로 남은 자 이렇게 불렀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지도자로 하여 율법과 성전 규례를 재건하기 위해서였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하여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차 스룹바벨을 따라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이스라엘로 돌아온 남은 자들이 약 42,360명이었습니다. 노래하는 자 200명, 그리고 노비가 7,337명이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귀환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환희에 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위대한 언약의 성취를 따라 하나님을 향해 영광을 돌려드리며 노래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노래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그렇게 귀환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준비를 하기보다는 성전 재건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도 했고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고 그로 인해 결국 재건은 이루어졌고 또 에스라에 의해 2차 귀환 때 제사와 절기가 회복되게 되었지요. 포로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남은 자들은 귀환에 대한 언약 성취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도구가 되었고 성전 재건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 멋지게 쓰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자, 포로로 살아야 했던 그들의 삶 참 고단하고 힘들고 지친 생활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어쩌면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낙심한 채로 사실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세대가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간절하게 바라는 세대는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다음 세대, 그곳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있으며 거기에 적응했던 첫 번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들이 사실은 돌아오는 것인데 그 원래 세대와 다음 세대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타향살이의 새로운 곳에 이제 적응을 하는 것 마친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곳에서의 삶의 자리를 잡았고 이제 겨우 살만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모든 준비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생존이 보장될까? 이런 염려까지 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돌아오도록 하셨고, 그들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경우의 수들을 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 복귀하는 것,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와 규례를 다시 회복하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은 굉장히 힘들고 고단하고 지친 상황의 연속이었을 거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상황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태가 어떤지를 상징적으로 단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은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씨를 뿌리는 건 계속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맡은 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약속이 뭡니까? 기쁨으로 거두게 하겠다.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단하고 지치고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합니다. 한 번 더. 고단하고 지치고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행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씨를 뿌리고 살아가고 있고 그에 따르는 수확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도 나름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씨를 뿌릴 때에 무엇을 위해 뿌리는지, 무엇을 얻고자 뿌리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놓친 채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속화의 흐름 교회 안에 있지요. 매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고요. 다음 세대는 이제 절벽의 상황입니다. 20년 후 정말 지금 우리 교회가 지속될 수 있을까? 이거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전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사회적 이미지가 매우 실추되어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은 이제 동력마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드리며 사명을 따라 행하는 것, 이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귀한 수확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쁨으로 수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나를 통해 이 지역의 복음화를, 나를 통해 열방을 향한 세계 선교 하나님이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눈물이 나도 고단하고 지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씨를 뿌리기를 지속하는 오늘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기쁨의 수확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 이룰 것이니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이 나도 고단하고 지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실 것을, 기쁨으로 수확하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수확하게 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주 상황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어지면 사명을 따라 행하기를 멈추었습니다.
눈물 나고 괴롭고 어려워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붙잡고 사명을 감당해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삶을 살지 않아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더 수고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 나를 중심으로 이 땅의 삶에 매인 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눈물이 나도 너무 고단하고 지쳐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살고 기쁨의 수확을 경험하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참된 영성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회개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통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올바른 기도가 이어지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유초등부 캠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깊이 교통하며 새로운 힘과 은혜를 받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로 준비되는 귀한 캠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